인생에도 세계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변화도 있을 것이지만 나쁜 변화도 생깁니다. 작년부터 올해 영국의 EU 이탈, 아메리카 새 대통령의 출현과 미얀마의 쿠데타, 코비드-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큰 부의 세계 행방에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신뢰를 두고 살 수가 있을까요? 또 무엇에 신뢰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출신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레이, 그리스어예요. 모든 것이 흘러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는 없다 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물이니까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 속에서 번민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아는 것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변하지 않는 분을 신뢰한다고 하는 중대한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구절은 예언자 엘리야의 생애 그 최종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상의 생애를 마치고 엘리사를 후계로 세워 사명을 부탁하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를 잃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잃었을 때와 같은 변화이고 불안하고 위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말하고 있자 돌연히 엘리야는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예언자 엘리야의 최후였습니다. 이것은 예후 왕조의 군사적 위기를 몇 번이고 구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외친 말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어요. 이 구절 직후에 50명이 굳이 엘리야의 행방을 쫓아서 회오리 바람에 날려간 거예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사흘 동안 요단의 저편 산이나 골짜기를 찾았지만 종래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는 엘리사의 외침은 엘리야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전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켜서 계속 싸워온 예언자입니다. 그의 싸움 없이 이스라엘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가 외쳤던 소리를 똑같이 지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죽음이 1절에 보면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건 성경 속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이 없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하늘에 어디로 올려진 것인지 아무도 장소를 모릅니다. 주 예수의 변모 산상의 기술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머지않아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어느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가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람을 잃는 비슷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일어나고 세계 속에도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렇지 않았겠어요? 토무라우 고도되기 이치방이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몸 바로 그것이 찢기는 것과 다름없는 통렬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잃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의 아픔이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백성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을 잃고서 이스라엘을 붕괴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때 참으로 기발한 묘사로 모든 것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가야 할 방향을 향하게 하여서 이끄는 것, 지속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져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주고 요단 강가로 돌아와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의 강물을 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일본어 성경은 좌우로 갈라졌다고 번역하는 구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성경은 선지자들의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고동호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예언자라기보다는 예언자들로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는 예언자들의 무리에 들어있지도 못합니다. 아직은. 증언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로 인해서 백성은 위기를 타고 넘을 수가 있었다고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의복이지만 그것은 그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19장 19절에요. 열왕기상. 겉옷을 던져받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받은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겉옷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동시에 그 부르심을 떠맡는 신앙을 나타내고 그 신앙의 파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된 대로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차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읽기를 엘리사가 받은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2배 많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갑절이나 상속함에 있어서 장자가 부여받는 몫입니다. 신명기 인용들을 보세요. 장자는 받는 몫이 다른 아이들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후다츠노 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와케마에가 후다츠. 그 밖에도 예언자는 있지만 여기 보면 50명 숫자 나오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장남이라고 하는 자부가 성경에 증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모세의 영은 70명의 장로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심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은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눈앞에 지켜보는 50명의 예언자들을 앞에 두고 요단강에서 강물을 치자 물은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역사를 엘리사가 계승한 것, 그리고 출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흘러 움직인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 사실인 듯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겉옷은 그 흘러 움직이는 물의 흐름을 좌우로 양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신 일이 계속하는 것을 보입니다. 엘리야의 최후를 이처럼 기록한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들으면 좋은 것일까요? 개인의 인생에도 가족이나 공동체의 걸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도 불안이나 공포의 격동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결코 변하지 않고 관통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꿰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약점을 잡히거나 또는 코가 꿰뚫려 있다라고. 관통하다, 꿰뚫려 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신뢰하여 사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걸 설교 제목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불안의 시대에 확고하게 살아서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이 구절의 설교로서 처음에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옷도 또한 결국은 낡고 닳아서 떨어지고
얼마 안 있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상실되지 않으면 예언자의 포도선 우상화할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우상화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중대하다고 하고 있는 것. 그 겉옷으로 물을 쳤을 때 엘리야가 한 오히려 말의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중대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부르심에 따랐던 신앙의 사인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관통하는 봉 같은 것이라고 할 셈이었습니다. 스라누크 모노 고도키모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일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가마 쿄시라는 사람이 하이쿠 지은 일부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난해 올해 관통하는 봉 같은 것. 현행이라고 써서 코조라고도 있습니다. 코조 고도시 스라누크 모노 고도키모노 지난해라고 하고 올해라고 하며 사람은 시간의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봉으로 꿰뚫린 것처럼 관통된 것처럼 끊으려고 생각해도 작년과 올해 사이를 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 구가 가마쿠라역 군에 잠시 내걸려 있었으므로 그걸 읽고서 가와다 야스나리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그의 수필에 썼기 때문에 이 구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 구를 지었을 때 이 하이구를 지은 사람은 76인가 9에서 인생을 충분히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의 흐름을 자를 수 없듯이 그 자를 수 없는 봉 같은 것이 뭐냐입니다. 그러한 것을 노리고서 인생을 관통하는 것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인생의 경솔하고 들떠있는 변화를 억누르고서 관통하는 것, 꿰뚫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념 또는 자신의 의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쉽사리 변화라고 하지 않는 한국인, 일본인의 자아를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인생을 관통했다고 해서 그걸로 세계의 불안에 막들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변화, 세계의 변화에 견딜 수가 있는 것, 그리고 바꾸어야 하는 것은 바꾸어 갈 힘이 되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너희가 죽었고 즉 바뀌어졌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바꾸어져서 하나님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진실한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실현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포도는 그것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틀어 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이 봉같이 인생에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좌우로 나는 것,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장대한 사건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이 역사 지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테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히 남습니다. 성경의 테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은혜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관통되고 있는 사실이 성경의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구원사가 봉같이 우리를 꿰뚫어 그 여호와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성경이 지속하고 그걸 믿는 신앙, 그걸 전하는 교회가 꿰뚫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넣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통하는 봉 같은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바꾸어진 새로운 인생이 태어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때까지 12마리의 소를 내놓는 멍에로 경작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마리를 한 멍에로 매서 밭을 경작하니까 얼마나 넓은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겠어요. 상당한 자산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부모와 헤어지고 소를 잡아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했던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기술은 세리 레위가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큰 잔치를 베풀고서 주 예수의 제자로서 출발했습니다.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잔치가 뭘 의미하는지. 일리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자리입니다. 시작에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인생은 다음 주 설교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온갖 변화 속에 봉같이 감통된 게 아니다. 성경의 테마는 자상가의 출생을 이어받아서 사는 것에는 없습니다. 엄하게 말하면 그냥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중대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세례를 받고서 주 예수를 입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몸에 두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주의 증인으로서 부임받아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중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인생을 관통하는 봉처럼 꿰뚫어져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외쳤던 엘리사의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언자의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관통되고 있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그 엘리사에게도 주어졌던 성령이 모순절을 날에 우리 각 사람에게도 허락되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험한 시절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 축구와 동경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무리 힘을 증거할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